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70인 중직자가 받을 축복과 넘어야 할 벽입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시간 갈수록 모든 것 다 있다 하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제 자신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음은 깨달았는데 또 복음 증거하기도 하고 다 되는데 복음 안에는 모든 것 다 있다 하는 거 믿어지기도 하는데 제 자신이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힘이 없고 안 돼서 그런데 진짜로 내 자신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요. 시간이 가면서 이 간단한 것 속에 내가 하나님께 조금 매달리는데 내 그릇은 하나님께 한 3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온통 방향이 그리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저는 또 이제 메시지도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죠. 또 이제 입장이 그래 될 수밖에 없고 내일 또 집회해야 되니까 저는 연약한데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기도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이게 행복해지고요. 이 할 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정시기도 할 때 일어나는 일들만 찾아봤는데요. 어떤 그게 있나 하면은 중요한 사람들과 렘넌트는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힘든 것도 아닌데 제가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랬더라고요. 그랬고 읽을 때마다 보니까 저는 얘기한 대로 반드시 우리 정시기도하는 시간에는 성령은 이미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꼭 기록에 빠지지 않게 주의 천사들 사용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걸 발견했어요. 성령은 늘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몰랐을 뿐인데 그건 이제 체험이 누리지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을 해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오더라니까요. 사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게는 그렇더라고요. 이거 해보니까 참 이해하는 사람도 적고, 뭐 여러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다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특히 내 능력 아닌 걸 하려고 하니까 통하는 사람도 적고, 이렇게 뭐 또 다른 일을 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뭐 장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장사하는 사람하고 통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제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이 또 응답 받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돼요. 사람 중요한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늘 문제예요. 내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꾸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판단이 흐려져서 나도 모르게 깨달은 게요. 이거요. 이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무시로 기도해. 그런데 보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자기 자녀가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이사야 본데 반드시 시대를 바꾸었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자꾸 무시로 그냥 기도하는 분 있으면요, 시대를 바꿉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무시로 기도 어떻게 하면 이런 물으면 대답할 건 없는데, 저는 안 하고 안 해요. 저는요, 저는 능력이 없어 그런지, 이렇게 정시기도 안 하면 건강도 유지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 은혜가 많아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일도 많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 안 하면 일단 다른 거는 모르겠고 건강 유지가 안 돼요. 저는요. 피곤해서 안 돼. 사람들이 다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막 이래저래 막 그러면 피곤해서 안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뭐 어떻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이게 무시기도 제가 깨닫고 난 뒤에 이게 두 개를 깨닫고 난 뒤에 뭐가 나오나 하면요, 어떨 때는 좀 놀랬다니까요. 이 말이나 설교하거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뭡니까?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는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중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중에서 여러분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자연스러운 건데 저는 그걸 몰랐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무시기도 안 하면 헷갈립니다.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고 싶다 이제는 해야 돼요. 그런 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이 체험시키구나 이런 느끼시더라고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참 이 떠나지 않게 제가 응답 축복도 많이 받고 여러분 때문에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사랑도 받고 다 했는데 이게 또 말이죠. 바깥의 공격이 또 만만찮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그래도 다 통하는 사람들이고 속을 몰라줘서 그렇지 그래도 통하잖아요. 이 밖에는 공격을 해 사람에게. 공격을 해. 이 공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지. 그런데 이제 무슨 오해를 했거나 혹은 시험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 공격은 괜찮아요. 그건 오해 풀리면 되니까. 그거 말고 일부러 하는 사람들 있어요. 요게 무서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말려난 사건만 몇 개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시비 걸려고 괜히 자꾸 시비 걸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공격해오는 팀만 우리 장로님들이 말린 것에도 몇 개 된다니까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라는 게 지교회 하는 사람들 주의해라는 게 이번에도 보니까요. 다락방 오지도 않으면서 다락방 메시지 활용해가지고 사고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그걸 다락방으로 둘러 씌워가려고요. 딱 다 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에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확인해보니까 아니거든. 막 사람을 펴고요. 막 이렇게. 근데 테이프는 내 테이프 털어놓고. 그렇게. 이러니까 오해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아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를 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공격하려고 막. 이런 건수도 한두 개 아닙니다. 그 심지어 어떤 사람 막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보세요. 이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 이 집중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래 될 겁니다. 저는 이래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둔하게 깨달은 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정시로 기도한다면 진짜 응답을 받는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무시로 기도한다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집중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 쉬운 거를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그래 하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 알게 하셨으니까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복음도 쉬운 건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결정적인 걸 하나 깨달았어요. 이걸 하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요. 우리 삼촌이 제보고요. 아직도 내가 미안한데 참 대단한 분이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셨고 다 인류 학교를 나오고 아주 원래 수재거든요. 이분이 이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별 안 달고 제대했는데 목사니까 진짜로 얼마나 했던지 우리 신학원 하는데 다 숨어서 다 참석에 적고 대단한 분이요. 다 가보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 삼촌 얘기가 들어봐야 강의를 다 잘하더래요. 저렇게 어떻게 잘할 수 있냐? 여러분 어떤 사람 싫다 좋다 하는데 하여튼 이분이 얼마만큼 대단한 분이냐? 우리 삼촌이지만 내가 봐도 대단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누님, 유목사 장점을 한번 얘기해봐라. 장점. 그래, 무슨 장점이야? 하여튼, 그래. 내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장점 얘기해봐. 우리 어머니가 할 말해서, 난 잘 모르겠다. 그냥 해.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래도 옆에서 장점이 있을까? 이자고. 이 정도로 연구하는 사람 대단한 분이죠. 또 삼촌이 그 조카에게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모르고 그냥 한 말이야. 그냥 보니까 옛날부터 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하면 악착같이 하죠. 이러더라. 그런 것 같다. 자기 나는 답 얻었는지, 그래, 악착같이 해야 돼. 그래서 전화 끊더라네. 이런 분이라.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이분이 저를 보고요. 진짜 조용히 하면 식사하자더라. 그래, 갔다. 식사하면서 내 묻는 말이 그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토요일 날 모이는 거 계속 하는데 자료가 어디서 나오냐 모르겠네. 도대체. 계속 하는데 어디서 나오냐. 진짜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자료가 없거든요. 그렇게, 그냥 한 달 있거든요. 그래도 자료가 있을까 있냐. 계속 나올 때는 이렇게 잘 모르겠다. 없다 이랬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섭섭한 눈으로요. 이제 안 가르치는 줄 아는가 봐. 진짜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이거 참 그런가 했는데 진짜 이거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신학도 공부도 책도 읽고 해야죠. 그건 상식인데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설교였거든요.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매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간단하게 답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또 저와 우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 오늘 또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하신 게 딱 사실 그대로 붙잡으면 다른 사람 앞에 거짓말할 수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대로 붙잡으면 그 다음 게 나와요. 이렇게 해라. 이게 맞죠? 지금까지 하나님 응답하신 거 내가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 거. 제가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 밥을 잡수고 계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과일 또 그 과일 잡수고 계시면 그 다음에는 차를 대접하다. 그게 맞는 거지. 그렇듯이 이러고 보고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예배 때 설교하기 전에 설교하고 난 뒤 예배드릴 때 찾아내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요겁니다. 이걸 찾아내니까 요걸 보고 저는 예배 기도를 하죠. 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워지더라니까요.
쉬워지고 설교를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하면 또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지금까지 응답한 거 문제 이런 거 보고 나면 답. 그럼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 얘기가.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왜 알았는가 하니까 성씨가 되고 제게 응답 계속 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요즘은 제가 이제 조금 비서드리기 미안한 게 뭔 얘기하면 생각이 안 나요. 전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지시했대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게 너무 일이 많아 그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와서 인사하는데 모르겠어요. 와서 인사하는데 모르겠는데 또 너무 모른 척 미안하다면 그래서 이제 아는 척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참 미안하고 뭐 생각이 도통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이제 안 나나 하면은 식당 가면요. 우리 비서 전에 여기 왔다는 게 뭐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도저히 전에 완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왔댔나? 여기서 좋다 했더니 음식 맛있다고 해서 왔다는 게 그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 속으로 너희들은 먹는 걸 기억 잘 안 하나 이랬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제 이게 머리가 아무래도 그되는 거죠. 이제 뭐 일도 많고. 근데 신기한 거는 딱 요거는 기억나 메시지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게 안 돼. 메시지는 딱 연결되는 거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 싹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 진짜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득이 나오나 하니까요. 실제로 이거 말고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어려움인 사람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저런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이게 이제 저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이게 문제도 또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이게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보니까 중대한 문제를 났을 때 뭐 했습니까? 깊은 기도 속에 해야 되고 있어요. 그랬구나.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을 보니까 바울 같은 인물이 이다구나. 그러면서 이걸로 계속 생각하는데 응답이 와요.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우울증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글로서 이제 적어줬어요. 이 부분. 바울이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면 깊은, 이상하게 하지 말고, 신비주의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 깊이 말씀 보자고 도 하는. 근데 저는 있거든요. 저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저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한 치유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메시지 부분에 이 부분 많이 얘기했거든요. 묵상.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다니면서 밥 얻어 먹어야 돼요. 그렇죠? 복 못 받은 사람은 죄인들하고 같이 거짓말하면서 뭐 죽이나 밥이나 얻어 먹어야 돼요. 그 말이잖아요. 복 못 받은 사람들은 교만하게 자기 잘난 척하고 남 해치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 죽을 거리 먹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 못 받은 사람이라.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기도이구나. 이 답이 나와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 해도 축복인데, 전도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도 축복인데, 중직자가 됐어요. 중직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렘넌트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라. 그런데 모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보니까 모르면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모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깨달을 때까지 고난이 와요. 여기에 조금 문제라.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못 깨달으니까 계속 어려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오는 거예요. 피해가면 또 오고 피해가면 또 오고 자꾸 오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진짜 깨달았잖아요. 결단 딱 내려. 그때부터 역사는. 그게 모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내가 뭐 깨달으셨는가 하는 게 이 축복을 모르면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노예를 보내서라도 깨닫게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안 되면 저 포로를 내보내서도 깨닫게 만들어요. 그게 난 느끼거든, 성경에. 그렇구나. 반죽이서라도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바꿀 수 없잖아. 안 바꾸잖아. 누가 뺏어갑니까? 반죽이서 깨닫게. 그래,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여러분이 중위자도 이마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깨달을 때까지. 그런데 왜 그러면 못 깨달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는데 딴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겸손해서 그래.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게 아닙니다. 중직자는 어떤 축복의 기준이 아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는 자꾸 오늘을 보잖아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그래요.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어부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을 미래를 놓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연약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자꾸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축복받을 사람이 확실하니까 지금부터 이젠 이 축복이 확실하니까요. 몇 가지 벽을 넘어라. 어떤 벽을 넘으면 되느냐? 자신의 벽을 넘어라. 넘어갈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와가 지자리 와 있잖아요. 원래 고기 잡던 대로.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와자. 그렇게 해도 볼 거 다 봐놓고 그렇게 은혜 다 받아놓고요. 도망와가지고 다시 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 주신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꾸 이게 너무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네게 사명을 주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마태복음 21장 16절 20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자신을 넘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을 갑작스럽게 체험해서도 넘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정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걸 깨닫게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뭐 안수를 받아가지고 체험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 우리가 어떤 방언을 해가지고도 가능하지만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 쫙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그렇고 말고요. 쉽게 말하면 미래를 딱 보게 되는 거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자신의 벽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양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을 차례대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중직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환경의 벽을 넘어라. 우리는 두려움도 오고 계산도 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마가다락방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2단 찍혔잖아요. 마가다락방 가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중직자 70인 요원과 외국에서 온 중요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 2000년 전에 약속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셨다.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내 자신도 되지만은 환경이 무능의 벽을 넘어서야 돼. 우리 능력이 없어 그렇거든요. 넘어서 버려야 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왜 그렇겠습니까? 오직 성령이면 권능 받는다. 이 말은 능력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능력 많은 사람 보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돈 많은 사람 보고 오직 네 신앙생활 잘하면 경제 축복받을 것이다. 그 말 할 필요 없죠. 있는데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성령의 충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임하는가 하니까 불, 바람 같은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중직자들이 넘어서야 될 환경입니다. 겁내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의 벽 넘어서세요. 자, 특히 미자립교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부의 벽을 넘어섰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마가다락방에는 120명 정도밖에 모일 수 없지만은 바깥에 제자를 찾으니까 3,000명이 일어났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넘어서라. 교회 안에 그만 벽을 넘어서요. 제가 제일 처음 교회 갈 때 12평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부산에만 해도 구가 13개 구라 밭은 얼마든지 있어. 벽을 넘어서 버려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직자분들은 전도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9장 1절 40절. 중직자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중직자들이 축복을 받고 현장에 쫙 깔려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누가 뭐래도 목사님들과 함께 합쳐서 1천만 제자 세울 때까지 부산에는 700장로, 서울에는 2000장로 세울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러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2천군데 하면 너희도 몇 천군데 그래 불을 밝히는 거야. 이런 곳곳에 중직자들이 서서 불을 밝혀야 돼. 이게 초대교회 전도예요. 그래야 흑암 꺾입니다. 이게 전도의 벽입니다. 벽을 넘어서야 돼요. 벽이 막히면 못 가잖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고넬료 집에 간 거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대로 남아가요. 하기야 뭐 옛날에는 우리 여자들 이
파마했다고 치리식 있잖아요. 그건 율법도 아니지. 그건 뭡니까 그거는. 청바지 입고 온다고 막 뭐라고요. 지금은 내 랩런들 그 행사한테 보면은 나와서 일 동안 나오면 10명 중 9명 청바지 입었더만. 그러면 그건 옛날 같으면 다 쫓겨나갔어. 그건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 뭐랍니까 그거는. 고넬료 집에 갔다고. 근데 여러분 우습죠. 여러분도 문제 따고 왔다 무조건 율법으로 바뀌어버려. 그렇다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거의 다 바뀌어버려. 그리고 이 벽을 빨리 넘어서 버려야 돼. 심지어 더 미치는 거는 랩런들한테 편지했다니까요.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요한의 편지 메시지 완전 복음. 집에 와서 말하는 거 완전 율법. 그 다음에 자기한테 강요하는 거 완전 압박. 그리고 자기는 완전 마음대로. 미치겠다 이거라. 이건 그걸 보고 무슨 주의랍니까? 그 뭡니까? 혼합주의가 뭐고? 사람 미치지. 여러분은 멀쩡한데 랩런다 참다 열받아 편지 보내. 편지 보낼 때 랩은 말했어요. 메시지를 다 하지 말라고. 그래 답해 줬습니다. 그게 기성세대 아니냐. 정신 차리라. 니들 한번 닮아가니까 정신 딱 차리고. 지금 기성세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워낙 들어 훌륭하다. 이번 완전 메시지 복음이라. 그리고 실제 집에 오면 행동은 완전 율법. 사람 눌리 죽이는 기라 완전. 아니 어떤 랩들 그랬다니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목사 부부인데 목사 집인데 사모님이 저 몇 달 동안 외국에 해야 돼 뭐 캠프 갔다나 뭐 가다 집이 평화롭다 안 합니까? 그냥. 그건 절대 그 사모님이 그런 목사님하고 애들 책임이 아니거든요. 사모님이 없으니까 집이 평화롭고 온기가 돌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자꾸자꾸 이런 식으로 너그러지면 모르거든요.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게, 진짜 감사한 게, 우리 다락방에 지금 어르신들 보면요, 생각이 안 늙었어요. 그래서, 이야, 참 다행이다. 저분들이 생각이 만약에 늙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 은혜다. 하시고. 아주 생각이 젊고, 젊은 사람보다 더 젊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하시고. 오래오래 다 사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목사님은 교회에서 150살까지 살아라 기도하신답니다. 본인은 뭐, 120까지 사시겠다고 그랬네. 어쨌든, 하여튼 한 100살 넘어 다 오래오래 사셔서 이 세계보고만 이거는 이제 막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도요, 막 이렇게 렘넌트한테 증거할 때까지 이렇게 사시기 바라고. 건강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시고요.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좀 오래 살아야 될 분은 좀 오래 살아야 되거든. 근데 참 이상해져 보면, 꼭 어떤 사람 보면요, 너 좀 빨리 가야 될 걸 안 가고 또 애미고, 그래서 그럴 때 있더라니까요. 저분은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좀 몸이 좀 그러고요. 저거는 빨리 가는 게 이익인데 싶은 거나, 가지도 않고, 이렇게, 이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요,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아주 중요한 선교의 벽. 산업인들이 기능으로 산업인들이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는 올바른 선교 안 됩니다. 이만큼 중위자 중요한. 그래서 외국의 중위자들 빨리빨리 세웠어요. 산업인 세워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현장이 나야 되는데, 왜 자꾸 중위자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마누엘 기도를 올라가는데, 웬 여자가 딱 서 있어요. 우리 비스다 차에 올라가는데, 일부러 내 오는 시간을 맞춘 거죠. 서 있다가, 가니까 인사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물어보고 하려고.
기다리겠다. 그럼 뭡니까? 물었더니, 우리 모임 하는 데 있는데, 이름 말할 수 없고, 목사님이, 내가 말해, 이 목사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돈 3천만 원 가오라 해서 가져왔는데, 그래도 혹시 물어보고, 누가 그러더니, 그래. 그럼 이름 말할 수 없고, 그래. 자기도 좀 궁금해서, 내가 돈 가져오라고 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고, 그거는 무조건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가져오라는 적이 없습니까? 참 되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봐.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돈이 필요하면 목사님 다 계시는데 왜 당신이 그럴 거냐. 이랬더니, 물어보길 잘했냐면서 가더라. 이미 많아요. 또 이제 하면 이게 전도운동 하는 게 현장에서 역사에 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게. 이러고 막 하면 막 이렇게, 말하고 막 돈 강요해가지고요. 막 뺐다시피 막 강요해. 이래가지고는 가져왔거든. 그래 가지고 왔는데, 늘 가지고 가다가 그 중에 불신자 가족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문제가 난 거죠. 몇 천만 원 가져와. 내놔라 된 거래요. 내놔라 하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다락방 하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것처럼 이러니까 고발하겠다. 나중에 장로님들 알아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주라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또 말은 또 그럴 때는 굉장히 신앙적이요. 왜 못 주냐? 헌금은 돌려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적이라 또. 그럼 헌금했냐, 네가 가져가지 않았냐 하니까 전도자는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바울도 가져갔으나 도저히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요 굉장히 많다. 특히 서울에는 많아요. 나 서울 보면요 어떨 때는 괜찮다가 정 떨어져요. 뭐든지 가짜로 만드는 데가 서울이라. 전라도에 맛있는 음식 가고 서울로 가면 다 바꿔버리고, 경상도에 맛있는 음식 아구찜 서울로 가면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저 김해 보신탕 갖고 와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서울은 무조건 이상하게 만드는 데라. 복음도 그래 만들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스럽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유광수 목사님도 물어보고 유 목사님 돌려주면 돌려주겠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날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라고 그래요. 알았다 하면서. 가서 이제 뭐 얘기하니까 다행스럽게 그건 돌려줬어. 이런 일들요 굉장히 많이 납니다. 또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들이 보면 다락방 이용해갖고 막 메시지 이라고 사람 패가지고, 방송 지금 아마 어젠가 오늘 나올까 말이야. 오늘 나온다. 오늘 밤 패는 거. 알래야 이게. 이게 전부 이제 다락방 그 연결시키려고 다 준비된 거를 장로님들가 설명해도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다. 감사한 거는 최상경 목사 그분이 이 종교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다락방 이렇게 최상경 목사 그랬더니 다락방 그런 거 아니다. 이랬더니. 고맙지 그래도 그 사람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은 장로님들 서지 않은 지교회는 없애라.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면 안 돼요. 교회화돼야 돼요. 왜 장로라 해야 되느냐? 하필이면 기름 부은 세운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체가 교회화돼야지. 그게 맞아요. 그 말입니다. 꼭 남자만 되란 말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여자들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 선교지역. 선교지역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선교사들 많은데 요즘은 사기꾼들이 사기치를 선교한다는 합니까? 심지어 그 조폭들이 요즘 뭐 그런다네요. 외국 가서 교회하면 제일 돈 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실적으로 나왔잖아요. 조폭들이 종교계로 파고들었다. 그게 제일 활동하기 좋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간증까지 했잖아요. 빨리 말하자면 선교지도 현재 그렇고 중직자들을 세워 중직자들이 기름 부은 종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 흑암세 들어와 기도를 안 된다니까요. 그래 빨리 장로님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빨리 배우려면
뭔 벽이 그렇게 많냐 싶지만은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본주의 벽을 넘어라. 사도행전 15장 몇 절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 자꾸 바나바가 크게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도 인간성 좋고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런데도 굳이 안 되는데 자기 조카라고 마가 데리고 가려고 자꾸 이렇게 했죠. 나중에는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할 필요 없다. 절대 인본주의 글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누구 친하기 때문에 하고는 안친다 안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진짜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야겠죠. 내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친척들 미안하다고. 우리 친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몇백 명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한 개도 제 주위에 혜택이 없거든요. 왜 없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굳이 되는 걸 막을 필요 없지만 안 되는 걸 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안 그래요? 교회가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갖고 막 교회 뭐 수없이 버스 운전하는 뭐 일 많잖아요, 안 해. 근데 지금도 미안하다니까요. 우리 친척 하나는 막 미안하다고 막 교회 안에 그 매점 하면 안 되겠냐고. 그거 하면 돼요. 사람 많이 오거든. 감은 빨리 잡았지만은, 이게 안 된단 말은 우리 친척이 하면 안 되지. 누가 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식당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은 생각할 만한 얘기잖아. 그거 뭐 목사님 우리 그걸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막, 이 생각. 안 돼. 와, 버스 그 운전자만, 그거 안 돼. 그래. 굳이 뭐 교회에서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 보고 저 사람 일꾼이 필요하다 써자 이러면 몰라도 그 누가 뭐 친척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건 안 돼. 그렇게 내가 굉장히 이 친척에게는 나쁜 사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친척을 자랑하라 했는데. 그래 또 뭐 또 우리 또 내 동생 또 뭐 이게 뭐 다락방에 뭐 중요한 자리 하나 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줄 수 없어요. 다락방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안 줬더니 막 삐져가지고 영 그냥 막 삐져서 많이 삐져서. 그래 가면서 막 형님은 진짜 인본주의를 달리는 분이라 그래 하라.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의 일을 그렇게 다 인본주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게 특히 중직자들 욕 먹어도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조급해질 수 있고 우리는 게으를 수 있는 이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기도하니까 마게도냐로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게 됐죠. 아홉 번째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오거나 축복이 오거나 할 때 특히 영적인 응답일 때 이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감옥서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벽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는 응답, 축복, 일 이걸 넘어서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는데 특히 미래의 벽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미래라고 하는 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그 벽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저는 아르지지 그림을 늘 그립니다. 빨리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쯤이 자꾸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계속 진짜 기도한다면 자꾸 변하잖아요. 이건 변덕이 아니고 자꾸 변합니다. 제가 아르지지라고 계속 기도한 지금은 이제 어떤 응답이 또 와 있냐. 그래 지금 우리 이 교인들이 지금 헌금한 이걸 가지고 알뜰하게 하지 더 이상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또 자꾸 기도 자꾸 하니까요. 뭐 크게 더 이상 뭐 할 거 뭐 있냐. 학생들이 와서 훈련 잘 받고 잠 잘 자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내가 한때 또 뭐가 올라와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거 막 그게 네 생각이지. 그게 동기지. 세계에서 제일 큰 거하고 작은 거 할 거냐 말이야. 우리 애들이 와서 잠 잘 자고 훈련 잘 받으면 되지. 자꾸 바뀌어요. 기도 자꾸 하면. 그런데 미래 것이 이 벽 확 넘어서야 돼.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는데 이미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벽을 넘어서다니까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얼마든지 우리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위기 왔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미 이거는 미래를 넘어선 거예요.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이래서 내 것이 된 거죠. 이래야 제대로 응답받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로마 감옥에서 역사가 납니다. 제자운동 벌잖아요. 로마서 15장 23절 저 스바나에도 가야 하리라. 그때는 땅끝이라고. 지금도 그러나 땅끝 스페인 스바나에도 가야 하리라. 이 정도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두 종류의 중직자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출애굽기 14장 1절 11절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 위기 만나니까 원망하는 중직자가 있고 기도하는 중직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해 앞에서. 두 번째로는 민수기 14장 1절 12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종류 나왔어요. 갈 수 없다. 가나안 땅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지만은 갈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성도 크고 요새가 있고 우리는 더 갈 수 없다. 라고 본 사람이 있고 갈 수 있다. 지금이 기회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축복과 언약이 흐르는 땅이다. 지금 갑시다. 이런 중자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6절 15절 가나안에서 들어갔는데 안악산지를 만나가지고 백성 거의 다가 대성통고 우리들 들어와서 죽게 됐다 진짜죠. 이때 갈렙이 나왔죠. 이런 중자였습니다. 갈렙. 45년 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들어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자기가 싸우겠다. 그 내용이죠. 언제든지 이렇게 두 종류의 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면 몰라도 확실하니까. 렘넌트는 미래 준비할 렘넌트 확실하니까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은 세계복음만에 대한 중자 확실하니까 벽을 띄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갖고 들어가세요. 문제 해결하려면 시간 걸려요. 문제를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뭐 해라? 기도와 간구로 갖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탕자가 집 나와 들어갈 때 그냥 거지 모습 그대로 왔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짐 다 벗고라 아닌데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기술 연마해가 오라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업어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인 우리 중직자들 축복받아야 되는 중직자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로 교회 살고 현장 선교지에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